이사야 30장 21절 33절.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오늘은 이것이 길이니 그 길로 걸으라.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이사야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텐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려다. 이건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때 그 길에 던들어야 한다. 그 길. 이건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가 신약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 길. The way.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하셨어요. 그 길로 걸으라. The way. 오늘 이것이 길이니 그 길로 걸으라. 이 본문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한 육으로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복을 주시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닫고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하고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충만히 가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은혜에 불을 주십시오. 늘 지어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영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며 배우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 동일하게 기록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판에 이 글 속에 이 말씀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글 속에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길, 그 길 할 때 길,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화평의 길,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길, 온통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경은 나는 길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그 길 했던 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 길이요. 그럼 유대인들이 들을 때 무슨 뭐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걸으라 했단 말이죠. 나는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니까 사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대표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도마가 나왔었어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도마가 반문했어요.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른다면 그럼 누가 맞아요? 예수님 너희가 아느니라 하는데 제자들은 뭔 소리 당사자 우리가 모르는데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우리는 모른다 이랬어요. 모른다. 어떻게 된 겁니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모른다고 그 길을 모른다 이 말이냐?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럼 아는 거 맞죠? 그럼 아는 거죠. 그 길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십니다. 침례 요한 의의 길로 와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그게 그 길입니다. 사람들은 사마의 길, 가인의 길, 음의 길, 넓은 길을 찾고 그리로 갑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따라 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걸으라는 길을 제시하셨고 완전한 길들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 18장 25, 26절 뒤로 가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자, 그 길을 여기다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아볼로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아굴라와 보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두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하나님의 길을 언더라. 하나님의 길을 설명해 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길을 설명했다. 예수를 설명해 준 거죠. 요한의 침례 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줘야죠. 예수님을 알려줬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했던 주의 길 하나님이란 말에 주목하시고 예. 아굴라 브리스길라 요한의 침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침례에서 알려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요 완전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요 그 길이신데 좁고 협착하게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2, 3절 19장 9절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여기 언더라인 그 길을 비방하니 그 길이 뭐죠?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 불리시켜 두라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무리 앞에 사람들이 그 길을 비방하더라. 그 길을 비방하더라.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길, 주의 길, 그 길. 예수를 하면 I am the way. 예수를 비방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비방하니.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비방했던 그 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즉 유일무이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화평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성현들이나 종교 창시자들 중에 하나로 알겠지만, 그렇게 여기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그분이 예수님이 그 길, 즉 유일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비방했습니다. 왜 자기 혼자 옳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너무 독단적이다 편협하다 다른 종교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포용할 줄 모른다고 비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사도행전 19장 23절 바로 그때에 언더라인 그 길에 대하여 여기 언더라인 그 길에 대하여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 길에 대하여 그 길이 뭡니까? 사람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데 그 길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지만 그 길로 인해 자주 소동케 하는 자, 혼란케 하는 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길로 인해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길에 대해 선포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사도행전 앞서 17장 6절 그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지리자들에 가서 여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이 말은 뭐 업사이드 다운인데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진짜 혁명가들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화평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해하게 하는 사역,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며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는 화해의 직분, 화해의 대사, 화해의 말씀을 맡았어. 너희는 화해하라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트러블 메이커라 그런단 말이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라 그런다.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는 소동케 하는 자, 세상의 오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그 길에 대해 전하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란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전염병 같은 자, 선동을 일으키는 자,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 그렇지? 그렇죠. 이 화해의 대사, 화평의 대사가 아니라 지금 이런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의 온물, 만물의 찌꺼기다.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그 길을 따라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이 뭡니까? 누굽니까? I am the way.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단이라는 예수,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죠. 율법과 대언자들이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믿나이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믿나이다 이겁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내가 행하나이다 아니고 믿나이다예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습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걸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배교한 유대인들은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말라기 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그 길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느니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사야서로 와서 그 길에 됐고요. 자, 이사야 30장 와서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에 들을 텐즉 이르길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그 길로 걸으라. 그러니까 너는 그 길로 걸으라 이 말을 듣는단 말이지.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을 듣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 반복해서 성도들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노장사상에서 말한 중도를 취하라든지 중용을 지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노장사상이 아닙니다. 논어 선진편에 보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 말은 뭐죠? 지나치도 말고 부족하지 말고 중용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 뭐죠? 용기죠. 교만과 비굴의 중간이 긍지입니다. 낭비와 인색함의 중간이 검소함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용이란 말이에요. 중용의 도를 취하라고 하면 어때요? 야, 그건 말 된다. 말 되죠. 치우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낭비고 왼쪽은 인색함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오른쪽은 지나침이고 왼쪽은 모자람이냐? 그건 아니죠. 오른쪽에는 균형이 있는데 지나침과 좀 반대란 말이죠. 만용은 오른쪽이고 비겁은 왼쪽이냐? 반대로 비겁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만용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중용이란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라는 말인데 우리는 선과 의와 불의, 법과 울과 빛과 어둠, 영과 육, 그리스와 벨리알. 우리는 이분법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제3지대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흑백 논리의 사고자들입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의 사고자들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은 뭐냐 이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치우치지 않는 거래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치우친 거예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말씀대로만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라. 중간을 걸으라 이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행하라. 주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잡으라고 합니다. 신앙이가 왼쪽이고 이성이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이성이 오른쪽이고 이성이 왼쪽이고 신앙이 오른쪽이냐? 신앙과 이성은 좌우가 아니단 말이죠. 좌우의 양날개가 아닙니다.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잡으라 이래. 어떤 이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신앙 생활, 직장 생활의 중심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기도와 말씀에서 너무 기도에만 치우치지 말고 너무 말씀에만 치우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의 중간. 말이 되나? 믿음과 행위에 치우치지 말라. 응? 너무 선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응? 본문은 같아도 이해하는 방식, 해석은 다 제각각입니다. 주께서 좌우로나 우로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서 어디로든지 벗어나지 말라. 주의 말씀으로만 가라.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지켜 행하라. 이게 좌우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 이 뜻이. 신명기 17장 11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그들이 내게 알려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재판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요. 좌우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법 말씀만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주의 판단을 벗어난 판단, 주의 판결을 벗어난 재판은 다 치우친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있습니다.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제로 옳습니다. 주의 판단들은 선하고 바릅니다. 주의 판단들은 곧바름이 완전합니다. 주의 판단들을 떠나서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 생각이나 의견이나 국제 기준을 운운하면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0절. 신명기 17장 1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묵상하고 판급필사해서 그걸 매일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주의 말씀은 늘 읽고 묵상을 하면 두 가지 효능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하나는 말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 명령에서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말은
그 명령대로만 행한단 말이지. 그 명령대로. 때로 성도들이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 성경에 따라 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묻는 사람이 성경 말고, 딱 성경 이야기하지 말고, 너 개인의 생각, 네 의견, 네 주장을 말해보라 하면, 아이고 잘됐다 해서 자기 생각을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네 의견을 말하러 가면 내 의견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이지. 바이블 세이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보라니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동성애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죄지, 불법이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지.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지. 네 생각은 그러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성경 이야기는 됐고 알았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너는 네 개인 생각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체 동의하지는 않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누가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이야기는 됐고 네 이야기를 해봐, 네 생각을 해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이 어디 있어? 말씀이 내 생각이지. 목사님 생각, 목사님 의견은, 그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고, 내 판단이고, 내 주장이지. 무슨 지금 헷갈리게 하는 거야, 나를.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이지. 기록된 말씀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의견이고, 나의 주장이고, 나의 판단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이에요. 다른 판단,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의 성경이 판단의 최종거이단 말이에요. 응? 성경이 판단의 법도고, 다른 판단,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생각 말해봐. 네 주장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응? 주님의 생각이. 신명기 28장 14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 해서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날 내가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 해든지 말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것이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것이 위로 치우치면 교만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죠? 비굴함이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것이 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종교가이든 구원가이든 신관이든 인간가이든 지옥이든 하늘, 사람 등에 대해서 모든 주제에서 기록된 말씀을 떠난 다른 무엇은 다 좌우로 치우친 겁니다. 말씀 안에 무엇은 다 좌우로 치우친 거예요. 요사 1장 7절에 오직 너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사 23장 6절에서 그런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 율법책에서 기록된 모든 걸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떠나는 게 치우치는 거예요. 떠나면 떠나는 즉시 어디론가 치우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떠나는 것이 치우치는 거단 말이지. 이 말씀에 따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주의 율법, 주의 판단, 주의 명령,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알 수 있어요.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 이런 거 다 크리스천들은 쓸데없는 소리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을 따진다면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어느 것이 성경인가 어느 것이 성경적 가치인가 성경적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개인의 자유 어떠인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인의 자유. 낙태는 뭐죠? 프로초이스라고 합니다. 선택 자유단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가 있다. 개인의 권리다 자유다. 동성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고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개인의 자유, 가정을 파괴하는 자유, 그게 뭔가 이혼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유, 그게 복지와 세금입니다. 이런 걸 정책으로 내걸면서 그것을 보편적인 인권이니 자유로 법제화하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이 투표하고 그런 정당에 투표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았거나 마귀에게 연합한 크리스천들입니다. 마귀에 속았거나 마귀에 연합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계속 욕하면서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다 좌우로 치우친 겁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법도에서 떠나서 하는 판단은 다 헛된 판단이에요. 지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시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게 들을 텐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예수가 길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너희는 그 길로. 그 길이 누군지 이미 신약에다 계시되어 있어요. 주의 법을 떠났던 사람들은 떠났던 사람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 1장 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유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불법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장에서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돌이키면 용서한대.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준대. 내 말을 내게 알려준대. 돌이키면 풍성하게 용서하신다.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열매. 그 회개하면 열매는 하나님 몇 개 아닌 거. 하나님께서 몇 개죠. 그 용서, 긍휼, 영을 부어주시는 거, 말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죠? 이런 게 뭐냐면 회개 열매예요. 회개 열매다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이 돌이키기만 하면 불과 이것을 황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과히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게 뭐냐? 회개하라. 이 그리하면이 뭐냐면 회개 열매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고 복입니다. 성경은 죄인들,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기뻐하는데 그놈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악한 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정말. 에스겔 3장 11절 그들의 이르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 죄인이 회개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 약한 길들아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돌이키면 합니다. 회개하고 볼 믿음이 누구나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그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걷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30장 22절. 또 너희가 은으로 만든 너의 새긴 형상들의 덮개와 금으로 만든 너의 부어 만든 형상들의 장식물을 더럽게 하고 내가 생리들을 던지는 것 같이 그것들을 던지며 그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나가라 하리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성도들은 은으로 새긴 형상의 덮개, 금으로 만든 형상들의 장식물을 더럽게 여긴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더럽게 가증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상들, 형상들을 아름다운 예술품이니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상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심사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이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럽게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한때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열중했던 이스라엘이 그런 형상들과 우상들을 더럽게 여겨서 생리들 던진 같이 그것들을 던지며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나가라 이랬다. 너는 여기서 나가라. 우상들 형상들한테 너는 여기서 나가라 꺼져라 이런단 말이죠. 회개한 사람들은 상당 우상 형상을 보관하거나 아끼지 않고 묻어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내던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향해서 너는 여기서 나가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은 저거네. 23절 24절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뿌릴 때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인 빵을 주시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날에 내가 죽이 넓은 초장에서 먹고 또 소와 및 땅을 간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보는 깨끗한 염을 먹으며 이것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이킨 회개 열매 주신 복입니다.
우상과 형상들 내던지면서 너는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상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 죄를 향해서 꺼져라 하면 그렇게 죄를 미워할 줄 알게 되고 불법에 떠날 줄 알면만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이킨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 씨를 뿌릴 때 비를 주시고 땅에서 주린 빵을 주십니다. 기름 주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가축들은 넓고 넓은 초장에서 먹고 소와 땅을 가는 어린 아이들도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연물을 먹습니다. 뭐든지 풍성한 거죠. 그 깨끗한 연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 쓰는 것보다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이키는 것이 더 복된 삶의 첩경입니다. 그날에란 말은 대환란이 끝나고 하늘에 간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원을 거치면서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복을 받습니다. 25절 크게 사륙하는 날에 언제죠? 주의 날이죠. 대환란이죠. 크게 사륙하는 날에 곧 망대들이 무너질 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있으리로다. 크게 사륙하는 날에 이 말은 주의 날 대환란을 말합니다. 망대들이 무너질 때 높은 산과 모든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있다는 것은 큰 지진으로 인한 지형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지고 높은 산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여기는 물이 있을 곳이 아닌데 이 바다와 막 이게 지형 변화가 있는 거죠. 대환란때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명과 표적들이 있습니다. 여섯째 봉이 열리면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까지 건개되고 나름 피가시 됩니다.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망대들과 도시의 높은 건물들을 물러리고 산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높은 산과 모든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뭐 일본 같은 나라 바다에 잠겨버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죽는 거죠. 산과 강, 바다, 계곡 등의 엄청난 지형변화가 크게 일어나는데 천년왕국 때는 땅의 저주가 거치고 새롭게 됩니다. 26절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곳을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곳을 삼으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이건 완전한 자연변화죠. 25절이 대환란의 날이라면 26절은 천년왕국에 해당합니다. 그날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곳을 삼으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해와 달은 지금의 해와 달과 비교하면 그 빛이 7배나 강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하면 다 녹내장, 백내장 걸려요. 이 눈이 견디질 못합니다. 7배 밝아버리면 캘리포니아에 살면도 밝아서 낮에 다 선글라스 끼잖아요. 안 그러면 눈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신체가 건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해 광사 있는 게 없어야지. 빛만 밝아야지 그 자체 유해 광사 있으면 뭐 사람 몸이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지금 해와 달과 비가 한 7배인데 달빛은 햇빛 같다면 밤에 가로등이 필요 없게 됩니다. 달빛 햇빛 가죠. 그럼 밤에 잠 어떻게 자요? 달빛 햇빛 다 눈 가리게 있대. 햇빛은 7배나 돼요. 7날의 비가 같다면 나무와 풀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과일의 당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빛이라면 땅과 바다는 거의 살균 자격으로 해로운 것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 강력하게 비추면 웬만한 병충해는 다 죽어요. 웬만한 병충해는. 근데 7배나 강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뭐 해충 이런 것들은 다 죽는다 봐야 됩니다. 살균, 이거 완전, 그 자체가 완전 살균제예요. 이게 완전히. 그 땅은 엄청난 소출을 낼 겁니다. 사람들의 몸은 나무의 소명처럼 길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자연환경의 변화에 인한 것이고 마귀들이 없는 영적 환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27절 예.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그분의 입술은 경로로가 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지금 대환란과 천년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절별로. 27절 다시 대환란이죠. 이곳이 다시 주의 날에 해당하는 대환란입니다.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온다는 것은 주께서 자신의 군대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멀리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주님은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와 함께 전쟁을 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시는데 징벌의 나라입니다. 주는 검을 가지고 오신다. 그분은 철장을 가지고 부수십니다.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이 말은 주의 심판이 크고 무섭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 소돔 땅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대. 불로 인해서.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환란은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이죠.
그분의 입술은 경로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주님 입에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십니다. 그분의 입에 영으로 저 사악한 자를 소멸시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시편에는 주님의 재림 때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8편 7절 8절에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떨어지며 산들의 기초들로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오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주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 불이 나왔다. 그것에 의해 연기가 숯이 피었도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이며 타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린 불, 갈멜산에서 주의 제단에 내린 불이나 왕이 보낸 군대를 2번이나 태운 불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 불의 예표고 모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큐피드의 화살 같은 에로스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고 의를 바탕으로 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2절 3절 하나씩 8절 그분의 숨은 넘쳐 흐르는 시냇물같이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러 허무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라. 그분의 숨은 호흡 성령입니다. 그분의 숨은 넘쳐 흐르는 시냇물같이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러 허무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한다. 또 그분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독특한 구절이죠.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잘못을 범하게 하신다죠.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의 숨은 그분의 입의 호흡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성경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흙에 들어갔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숨의 거센 바람으로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숨에 의해 하늘들의 온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하나님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시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자기 입술의 숨으로 성령이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숨으로 악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욥기 15장 3절에는 그가 어둠 속을 벗어나 떠나지 못하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요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가리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사야 11장 4절에서 오직 가난한 자들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인다. 그분의 숨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분의 숨은 불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합니다. 그분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숨은 생수의 샘이고 생수의 강이 됩니다. 그분의 숨이 사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되는 겁니다. 욥기 4장 9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그분의 입의 호흡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이 호흡은 심판의 호흡이죠. 심판의 숨이에요. 심판하신 성령이단 말이죠.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그분의 숨은 넘쳐 흐르는 시냇물같이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러 있는데 목의 중간까지 물이 잘못되는 거죠. 죽음을 직감하죠. 여름에 어떤 강에 가던데 아니면 어디에 있었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 처음엔 발목까지 차올라. 허리까지 차오르면 어때야 되는데 겁나지. 가슴까지. 목까지 차오르면 이제 뭐 유언 남겨야죠. 목까지 차오르면 이제. 점점 차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고 다음에 이제 곧 코까지 이르는 거죠. 사람이 바다, 강, 연못 등에 들어가면 허리 이상의 물에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못 같은데 연못은 그래도 스틸 워러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물이니까 괜찮아요. 강이나 바다는 움직이는 물이란 말이죠. 이거 러닝 워러란 말이죠. 그죠? 러닝 워러에서는 이 허리까지만 차도 사람이 어려워요. 물살이 그리 안 세도 가슴까지 물이 이르면 몸은 물의 움직임에 좌우됩니다. 그 완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물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져요. 물에 의해서 자기 몸이 움직여진다. 목의 중간까지 물이 차면 거의 죽음입니다. 숨이 목에까지 차면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이제 뭐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누구라도 물이 점점 차올라서 목의 중간까지 이르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허무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리라. 채는 뭔가를 걸러내는 겁니다. 채에 뭔가를 올리고 흔들어버리면 남는 것과 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체질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걸러내서 정지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체질하시고 민족들을 체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겁니다. 민족들의 심판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 걸 말합니다. 다시 28절. 또 그분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말이나 노새를 길들일 때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을 물리죠. 10편 32편 9절에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말이나 노새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재갈은 채찍과 해초리와 더불어서 뭔가를 제어하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시면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갈을 물리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재갈을 물린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갈을 물려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는 구절이잖아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구원은 자유의지입니다. 멸망은 주님께서 강제로 시키는 거지만 구원은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려서 구원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건 자신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게 하신다. 불가항력적으로 irresistible. 불가항력적으로 믿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켈빈의 주장이지 성경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인데 안 와서 멸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강제적 force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미혹의 영을 보내 스트롱 딜루전을 보내가지고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그거 다 심판하시는 거죠. 이건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29절.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지. 안 믿으면 계속 믿기를 거부하면 네가 믿기를 거부하면 좋죠. 그러면 네가 계속 믿기를 거부하면 거짓을 믿으라고 거짓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기 싫으면 거짓을 믿으라고요. 그럼 거짓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그게 뭐냐 강한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턱에 재갈을 물려서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죠. 29절 3장 29절 너희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밤에 행하는 것처럼 노래할 것이며 또 사람이 피를 울면서 가되 주의 산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능하신 에게로 갈 때처럼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리라. 이건 다시 천연왕국이죠.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밤이라 6월절 밤을 말합니다. 6월절은 주께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 구례입니다. 그 밤 6월절 밤 민수기 9장 3절에 그것이 정한 시 곧 이달 14일 저녁에는 너희는 6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밤 하면 6월절 밤입니다. 이 밤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데 주께 찬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의식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모두 있습니다. 다윗은 헌물을 드릴 때 악기와 노래를 정해줬습니다. 역대기야 29장 21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물을 제단에 드리게 하니라.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나팔과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정한 악기와 더불어 주의 노래가 시작되니라. 여기 보면 헌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 뭐라고요? 다윗이 뭘 정한 거예요? 악기를 정했어요. 그 다윗이 연주하게 한 악기와 더불어 주의 노래가 시작되니라. 주의 노래가 시작되니라. 노래가 있었던 거죠. 주의 노래가 시작되니라. 그러니까 주의 노래는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전통은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에 이는 옛날에 다윗과 아삽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밤에 행하는 것처럼 노래할 것이며 이런 노래, 헌물을 대한 노래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나 아삽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시온의 노래, 주의 노래 등 다양한 노래들이 나오는데 주의 법규들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성경은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가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고난 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시로 노래하라고 합니다.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하시며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 우리는 주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인 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려다.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있다.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다시 19절입니다. 주의 산으로 들어가 하면 예루살렘이죠. 모리아 산입니다. 성전산이. 주의 산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에 능하신 이에게로 갈 때처럼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리라. 주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주의 산입니다. 천년왕국의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 산에서 주의 법이 나옵니다. 이 산에서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더가라 8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그 주의 산으로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능하신 이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때처럼. 다시 30절입니다. 이거 천년왕국 이야기고요. 자 30절. 주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며 자신의 분노의 경로와 또 삼키는 불의 불꽃과 흩어지게 하는 것과 폭풍과 우박과 더불어 자신의 팔로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심판을 보이신단 말이죠. 심판, 징계. 주님께서 팔로 내리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 꿈이나 환상에 살아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날에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직접 귀로 듣게 돼요. 주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소리에 들리게 하시며 했는데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다른 목소리를 들으면 안 돼.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시며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공포에 질리게 되는 거죠. 왜? 이건 심판의 목소리란 말이죠. 그분을 보게 되면 진노의 얼굴, 어린 양의 얼굴 숨기라고. 어린 양의 얼굴로 자신 숨기려고 하는 거지. 안 보고 싶단 말이죠. 지금 크리스천들 꿈은 뭐지? 주를 한번 보고 싶다지. 주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다. 어때요? 그런 생각 들어요? 듣고 싶다, 보고 싶다. 그날에 사람들은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들한테 전도해보면 하나님 계시면 한참 보여보시던지 그러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보일 거라 그래요. 네가 들을 날이 올 것이고 볼 날이 올 것이다 이거야. 네 눈으로 주를 볼 날이 올 것이다 말이에요. 응? 걱정을 안 해야 된다 이거죠. 예레미야 10장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중에 올라오고 계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까 뭐다?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에서부터 수증기에 올라오고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현상이 전부 다 뭐죠? 주의 음성으로 주의 목소리가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거죠. 주의 목소리가. 주의 목소리는 권능의 목소리입니다. 주의 음성은 어떤 음성을 같습니까? 직접 듣고 싶다면 천둥 소리를 들어보시면 돼요. 천둥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게 주의 음성과 같습니다. 사무엘 20장 14절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은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주께서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천둥 소리를 자신의 음성, 주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입니다. 욥기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주의 음성은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시편 18장 13절에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들과 물타는 숯불들이니라. 숯들이로다. 또 시편 29편 3절에 주의 음성이 물들여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여 계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천둥이 쳤다 했습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 주의 음성은 천둥 소리 아니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제사장 엘리의 음성으로 오인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은 세미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들은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건 천둥 소리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 작은 목소리, 세미한 소리, 세미한 작은 음성이. 에스겔 43장 2절에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다. 이 소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많은 물들의 소리. 사도 요한이 들은 주의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었는데 계시록 14장 2절에 그분의 두 발은 영광로에서 달고 온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뭐라고요? 많은 물들의 소리 같다.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곧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곧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천둥 소리예요. 주의 날 대환란 때 주께서 이런 음성을 내시면 하늘들과 땅이 흔들립니다. 주의 음성에 목자들의 처소들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듭니다. 31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보여지는 주의 분노와 경로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우박은 모두 주의 심판을 보이시는 겁니다. 31절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여기 언더라인 그 아시리아 사람 언더라인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와 매를 맞으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적그릇을 말합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 더 에시리언 하면 그건 적그릇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살을 할 때 그들 핍박했던 왕이 그 아시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사야 52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하지 말아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이게 이제 야곱이 내려서 이집트에 머물렀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 파라오가 누구라는 거죠? 이집트 파라오가 그 아시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시리아 사람은 역사적으로 파라오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그 파라오인데 그 파라오가 뭐냐면 적그릇의 모형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핍박하는 짐승이 바로 그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시오에 가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망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로 울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대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그렇게 치고 때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지 적그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예언적 인물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을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을 떠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이건 미래형이죠. 이거는 대환란 때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쳐부순단 말이에요. 그걸 밟으시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거 역사적으로 파라오였고 이집트 파라오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시리아 사람은 대환란 때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그 아시리아 사람 막대기로 치던 자를 징벌하십니다. 예, 입에 칼로 소멸시킨다 했어요. 자, 32절 이사야 32장 32절 주께서 그 사람 위에 두실 지팡이 그 사람 아시리아 사람요? 그 아시리아 사람 그 사람에 두실 지팡이 곧 땅에 세우신 지팡이가 지나갈 모든 곳에서 그가 함께 작은 북과 하포가 있을 것이요 흔드는 전주에서 그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리라. 주님께서 그 사람 위에 두실 지팡이는 적그리스도 위에 두는 지팡이란 말입니다. 주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로 원수들을 치는 막대기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지나갈 모든 곳에서는 작은 북과 하포가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북과 하포가 있다는 말은 주님이 지나가시면 뭐가 있다고요? 승리의 노래가 있고 노량물이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 지팡이로 그 사람 그 아시리아 사람 적그리스도와 싸우십니다. 3절 도벳은 옛적부터 정하여졌으며 참으로 그 왕을 위하여 그것이 예비되었도다. 도벳 어디는 같아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분께서 그곳을 깊고 넓게 만드셨으며 불과 많은 나무로 그것에 점을 쌓으셨으니 주의 수금이 유황시내 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느니라. 주께서 숨을 싹 불면 그게 뭐가 있는 거? 지옥불이 유황불이. 이거는 땅 위에 있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인데 도벳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으며 산당들이 있는데 유다가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서 몰래에게 인신공양을 하던 장소가 이 도벳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일절에 보면 예레미야 7장 3일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이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웠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의 명령하지도 아니한 것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드린 것은 바알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짓이 행해지던 곳이 도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이 이 도벳을 폐쇄를 했어요. 이 완전히 황당한 짓을 해야 되니까 이곳을 폐쇄했는데 11개 23장 10절에 오면 또 그 흰놈의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몰래 걸려하여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니라. 인신공양을 완전히 폐지를 했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은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훗날
도배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짓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탄단 말이죠. 주님 이곳을 사륙골짜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사람들이 다시는 그곳을 도배치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사륙골짜기라 하리라. 그 이름을 이제 흰놈의 골짜기 도배 이렇게 말 안 부르 지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도 많이 죽어서 거기 가면 사륙골짜기 이렇게 사륙골짜기라고 하리라. 그들이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으리라. 그러니까 도벳에서 행한 죄악에 대한 응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2, 13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이 같이 행하여 이 도시를 도백같게 하리라. 이 도시를 도백같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도백같게 한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의 모든 지붕 위에서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물을 불었으므로 그 집들이 도벳의 장소같이 더럽혀지리라. 예루살렘의 지진마다 하늘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배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환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이집트 소돔같이 되고 도배처럼 더럽혀집니다. 주님은 도벳을 인간 쓰레기들을 모아 소각하는 장소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간 쓰레기들을 모아 소각하는 장소로. 그분께서는 흰놈의 골짜기는 유대인들의 소각장인데 이곳이 사륙의 골짜기요. 불과 많은 나무로 덤을 쌓으시고 주의 수음을 불어 유황시내 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이곳이 뭐가 되는 거죠? 유황시내. 이게 다 죽는 거죠. 땅에서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벳의 골짜기에서 소각되는 쓰레기들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시내같이 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의한 사실은 이 땅에서는 몸, 다음에 땅 아래서는 혼이 겪는 고통의 심판입니다. consuming fire라는 것이 이 땅 위에서는 몸이, 땅 아래서는 혼이 불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신 예수를 믿고 그 길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길로 걸으라. 뒤에서 나는 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 길이니 그 길로 걸으라. 그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 길로 걸으라. 예수를 믿고 그 길로 걷는 자에게는 이런 심판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어떤 재앙과 심판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환난 전에 죽어됩니다. 환난 전에 하늘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갑니다. 땅에서는 고통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를 거부한 자는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문자 그대로 땅 위에서는 몸이, 땅 아래서는 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라. 그 길로 걸어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 하나가 이제 결론이죠.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대하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님 주님께서 성도들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소하게 하시죠. 또 말씀을 듣는, 또 말씀 읽는, 또 말씀을 깨닫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주의 말씀보다 더 큰 권능이 없고 주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실상은 아주 작은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긴다고 했습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로, 이 세상의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런 체험과 감정들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늘 걷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